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실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고 웃어주시는 소리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멘.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떨 때 웃어주시냐면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또 예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할 때, 저는 주님께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허허허허 하시면서 저를 향해서 정말 웃어지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기쁘게 웃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함께 연합할 때,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붙들어 줄 때,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웃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2장 42페이지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아니하면 나눌 수가 없죠. 오늘 나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그 사랑의 마음이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2페이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제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받고서 새롭게 되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서로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꼭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리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사랑이 없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되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넘침으로, 그 사랑이 넘침으로 바로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주최 측에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교회가 부흥한 첫 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가 부흥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땡땡땡땡. 초기 교회가 책을 보셔도 됩니다. 네? 땡입니다. 예, 가족이기, 제가 맞습니다. 네, 가족과 사명. 어느 교회십니까? 이제 저분에게 나중에 주최 측에서 선물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명을 함께 공유할 때 초기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우리 각 교회에서 이제 이 미션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 다 한번 손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634장 주 예수 팔로 안한데요. 몇 페이지일까요? 26페이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팔로 안아. 저기
많이 지났으므로 세 번째 강의를 묵상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을 우리가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를 않고 시간상 우리 해남교에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한 다음에 우리 김난 시사님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말씀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들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이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된 저희 몸과 생각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매인 많은 것들 먼저 저희 마음속에 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또한 받든 가운데 말씀들이 저희 생활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생활의 행동 가운데 말씀이 되어 예수님의 모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열의 영을 저희를 위해 세우셨으니 아버지 그에게도 강한 힘을 보여주시옵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바램과 기도가 응답되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만나니 또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뭘 이렇게 말이 많고 오래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보통 이렇게 일주일 집회를 할 때는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5일 동안 하고 안식 오후에 실습하고 질응답하는데 보통 5시간, 6시간 해가지고 보통 15시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일정을 1박 2일의 짧은 시간 안에 한 강의를 1시간 안에 5번 하고 또 원래 일정에도 없었던 제가 실습을 꼭 해야 된다고 막 억지를 부려가지고 내일 늦게까지 점심 전에 또 그런 시간을 이렇게 넣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할지 희망을 잃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이런 1박 2일의 시간들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걸 20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연구했고 각 교회마다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예수님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짧은 시간에 내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가장 예수님의 방법일지를 고민하면서 성도들과 실제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방식은 그런 모든 경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도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킨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경험을 나누는 일입니다. 제 어투가 너무 강하고 또 이렇게 제가 좀 세서 여러분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야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쪽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안식일 건강에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무관심한 것들,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하고 아까보다 더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2줄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줄이 사라졌고 이제 2줄이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다음 시간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는? 네버.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제자들을 제자가 되게 하셨는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시면서 제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는 이미 다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예수님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바꾸셨는지 예수님의 사용하셨던 제자면의 그 방법, 시스템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교회에 똑같이 한번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요일 교회 거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 하자고요? 우리 재림 교회 거.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우리 거 하자는 거예요.
일요일교회 제자 훈련, 일요일교회 소그룹 말고 가장 예언의 신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면서 재림교회 역사의 전통을 둔 바탕을 둔 우리 거라자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위대한 교회. 우리 재림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저는 이 말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아멘. 저의 확신은 그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유일한 교단이에요. 아멘. 제가 그 부분을 이따 저녁과 내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함께 하셨어요. 첫 번째 뭘 나누시고 그 다음에 뭘 나누셨다고요?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내가 나누지 않았는데도 삶을 나눈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 내 삶을 통해서 이미 진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삶을 나누지 않은 채 진리만 나누려고 하면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결국 마음과 마음, 인격이 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더 교회 생활, 전도 생활, 아니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에 더 초점을 둬야 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소그룹 시스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시대의 소망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보화들, 실물교원에 담긴 그 보화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지속적이고 순차적이고 지속적이다. 몇 가지 관계 있으려 된다고요? 세 가지 관계.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누구의 관계? 성도의 관계, 세 번째 누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게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고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운명 공동체가 되고 사명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남은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조직을 이미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 조직을 활용하자고 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앞으로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혼자 알아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의 모델을 따르자고요?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타적이고 무화적인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과 이루어지는 날로 정하신 게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성도와 함께 이웃을 섬기는 날이 안식이에요. 자, 개인주의를 없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뭐 하자고요? 짝짓는 날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사람이 말씀의 양식을 안 먹었으면 내가 먹은 양식을 먹여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장로님 하늘 가지 않게 갑시다. 끊임없이 서로 손잡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늘이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고 사명 공동체임을 단 한 사람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믿음의 성장은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때로 혼자 열심히 하는 일도 필요해요. 성경 보고 이런 것이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이 되는 과정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재림연수원에 가서 엄청난 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이거 안 지켰지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날 그 죄를 진 적이 많아. 막상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막 기도하고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인간의 관계 속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금방 화가 나고 금방 미워져.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다 드러나는지 알아요?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나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인지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멘토 제도를 활용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 두 번째 단계를 가게 되는데 성도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자, 성도들과 두 가지 나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집사님 교회에서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조금 부족해. 많이 부족해? 조금 부족해. 목사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더 물어봐야 되고, 장로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게 훌륭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뭘 있어요.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재림교회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발로 차버리고 있어 지금. 서로 나눌 시간과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교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 제가 이 세미나라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지, 예언의 신을 읽는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웃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지, 영적인 동역자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 당신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이 어려워, 굉장한 문제가 생겼어. 그때 내 삶의 고민을 나눌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손 들어볼까요?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심각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외로 많지 않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로 5%, 10%도 안 돼요. 때로 어떤 분들은 40년 이상의 교회 생활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얘기했었는데 했다가 뒤통수를 맞아서 난 그 이유는 절대 말 안 해. 안 해. 맨날 만나서 그냥 예배 같이 보고 밥 먹고 여행 다니고 다 하는데 뭘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속에 있는 얘기는 안 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친구도 다 사라졌는데 교회 다녀도 친한 사람이 없어. 외로워. 이게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관계 83%, 부모의 관계 79%, 형제 자매의 관계 67% 만족한다고 대답했어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가정이 다 만족한다고 대답을 해. 우리 가정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하죠. 네, 만족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아니요, 많이 못하죠, 가끔니까. 대화를 하면 대화를 가족들. 안 될 때도 있고. 고민이 생겼을 때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없어요. 친구랑 쇼핑 가거나 영화 여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지 않아요. 별로 못 보내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자주 하는 편이지, 한두 번이면. 또 각자 또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바쁜 자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게 힘들고. 여가 활동은 직장에서 모임에서 등산을 가거나 그런 많이 못하죠.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못 빼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괜찮다고 하지만 한컵을 벗겨봤더니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33%나 되고
74%는 가족이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은 30% 미만이에요. 한 달에 1, 2회도 같이 식사하지 않는 가정이 32%예요. 부모님과 1년에 10회 미만으로 만나는 사람이 32%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느냐.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예요 지금.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가정 불화로 인해서 매년 이혼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비행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 충동의 원인 중 가정 불화가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가정 얘기를 하느냐? 이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뭐라 하면 우리 교회 괜찮다 그래. 그래 괜찮다 그래. 근데 조금만 한꺼풀 벗겨서 속에 있는 마음을 물어보면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지 치유되지 않는 상처 입은 마음들이 그 외로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죠. 저는 아까 해남교회 깜짝 놀랐네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습니까? 못 받았어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화요일 금요일에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갔던 한 교회는 어린이 부장이 72세예요. 서울의 교회인데 정말 미치겠죠. 애가 한 명밖에 없어요. 애가 한 명. 우리 재림교회 안에 대학 주변, 기관 주변 빼고는 어린이 학생이 없어요. 교회는 50명 미만의 교회가 대다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 왔네요. 알람이 울렸네요. 제가 왜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부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개인주의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저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일방통행.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일방통행. 우리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다 교회 가면 뭐만 해요?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한다고. 뭐만 한다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과 가르치는 거 듣고 아까 말했죠. 건강하려면 먹고 싸고 자고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풋은 많이 되는데 아웃풋이 안 되네. 귀만 커져 귀만. 재림교회 다니면 뭐만 가르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교인들이 뭐만 할 줄 안다고요? 아멘. 간증을 시키라면 못해. 왜? 그런 식으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재림교회 다니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다? 예배만 부르면 예배만. 화요일도 가서 예배봐. 금요일도 예배봐. 안식일도 예배봐. 자, 재림교회 6개월 다닌 것과 안상홍 6개월 다닌 건 천지 차이예요. 재림교회 6개월 다닌 것과 여호와 증인 6개월 다닌 건 천지 차이라고. 교육 방법이. 우리 뭐만 한다고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가요? 기껏해야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있으면 있고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뭐야 영적 성장이 있는데? 나누어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나누어야만 영적 성장이 있는데 그냥 혹시 뭐 하기만 한다고요? 듣기만 해요.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오래 다니면 이 놀라운 진리를 예언의 신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품성이 아주 온화해지고 친절해지고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안 되니까 이상하게 고장해지고 막 비판하고 막늘 틀리면 이게 틈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 마치 고여 있는 건 썩는 것처럼.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누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일반 듣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의 이런 예배 방식과 이 시스템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예요. 이걸로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본질을 바꾸지 않고는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끼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건 이 다음 시간, 저희 시간 살펴보고, 자, 일반 토요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죠. 자,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요. 전도가 왜 안 될 것 같아요? 전도가 왜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전도를 안 해요. 놀랍지 않아요? 전도가 왜 안 된다고요? 전도를 안 해요.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고 교회는 다녀도 뭘 안 한다고요? 전도는 안 해요. 나 지금 전도 안 해도 바빠. 교회 다니기도 바쁘고 힘들어. 안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자로 살지는 않아요. 전도를 안 해. 놀라워요.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믿어요. 뿌리면 뿌린 만큼 받아요. 뿌리면 100점은 못 받아. 공부를 하면 100점은 못 받아도 공부한 만큼 20점이든 30점이든 맞아.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냐면 전도를 아예 안 해. 왜 안 해요? 전도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 나는 집사거든. 난 선교장이 아니거든. 안 해요. 자, 동네 지역의 재림교회를 대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산의 5%만 지역 선교에 사용하고 30%는 건물이나 유지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700명 재림교회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절반이 5명 내지 그 이하의 비재림교회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림교회 5년 이상 다니면 사회 친구가 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친구도 없고 막상 교인들도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 가장 가슴 아픈 거 3%에서 10%만이 전도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킨다는 그것도 26만 명 중에 4만 명만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의 양육 시스템과 침례를 주는 선교 시스템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침례자 몇 명, 여전히 11금 얼마, 늘 우리는 그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수에 매몰려 있다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지동에 빠져 있는지 그것들을 실제로 돌아보지 못한 채 우리가 여전히 반복된 똑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전 이런 걸 생각할 때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안 변하는, 도저히 안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파요. 살펴봤던 것처럼 제적교회는 늘어가지만 평균 출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1년 만에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왜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사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을 하시다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시도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바리새인한테 말했다 말 안 들으면 다음에 또 이런 교회 또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때 또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사랑을 뿌리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청암학교교회라는 곳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제가 이 소그룹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로 교회가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되는 소그룹 리더로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교사들이었어요. 교사들. 한 교사는 나한테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 그냥 가시라.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다 가시라. 제가 꿈쩍이는 했을 거야, 안 했을 것 같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떤 다양한 시도라도 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반대하고 그 누가 그것들을 막아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전도할 맛이 안 났어요. 전도할 맛이. 제자들이라도 따라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맨날 딴 생각하고 있고 기껏 따라다니기 여전히 몇 명 따라다니고 군중들은 그냥 몰려갔다 그냥 예수님 마음에 안 들면 다 사라졌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는데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주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다 이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것을 기대하셨고 정말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 우리 교인들 대부분 우리 제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속으로 제자들 다 알아. 뭘 알아 알긴 한도 모르는 것들 다 안 돼.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다 해봤어. 뭘 해봤어 도대체 뭘 해봤냐고. 맨날 다 해봤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된대. 도대체 무슨 헌신을 해보고 얼만큼 여러분이 몸바쳐 일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쏟아부으시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일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시도하면서 우리가 했던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제 교회 조직체는 우리가 이래야만 하는 정확한 방법들을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규칙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세계가 진보적이어야 하며 방법들은 계속 개발되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안 해봤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해보라고. 아시겠습니까?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주 예배가 무조건 토요일 오전에만 드려야 되는 법이 없어요.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2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정해진 틀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재림교회에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있다고요? 3%에서 10%가 있어요. 그런데 왜 10명 떠나느냐? 어떻게 전도를 한다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면 잘못된 방법이 뭐예요? 뭘 나누지 않은 채 뭘 나누려고 그래요? 삶을 나누지 않은 채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피터 드루커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피터 드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효율이나 유효성이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일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우리는 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결과로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두 가지를 늘 명심해야 돼요. 올바른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예언전도, 건강전도회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침례자를 줬던 일, 그것이 다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방법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는지, 삶을 나누었는지, 그게 정말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효과적으로 해낼 일만큼 더 쓸모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예수님의 방법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굉장히 섬뜩한 말이에요.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전도 방법이 똑같아. 작년하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매번 똑같아. 그러면서 뭘 기대한다고요?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되고 풍성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여러분 도대체 몇십 년을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전도 방법 무엇이냐? 첫 번째,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혼자서 하려고 그래요. 혼자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전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 전도를 강조하는 게 개인 전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뭐 했냐면 영혼 챔피언이었어요. 영혼 챔피언.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에 별이 몇 개 달리냐? 뭐가 달린다고요? 구원한 영혼 수가 달린대 면류관에.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면류관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 혼자 단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동산에서 뿌린 씨앗을 저희 교회가 거두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뿌린 씨앗이 이곳으로 이사와서 임마누엘 동산에서 침례를 주기도 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살다가 또 교회를 떠났는데 저희 집 근처로 왔다가 저희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한나라에 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만 이 사람 마침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구원의 개념을 침례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도 프로세스는 지금 침례를 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집사님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우리 전문 집사님들이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 앞으로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심각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우리에게는 완벽한 프로세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프로세스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혼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팀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동산교회, 이 한 교회가 잘 된다고 우리 재림교회가 잘 되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는 줄 알아요? 저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서중원 앞에만 잘 된다고 이 사역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호남 앞에도 잘 돼야 되고, 방글라데시도 파키스탄도 뭐 인도네시아도 다 잘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에 하려고 그래.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주의 말했는데, 개인주의는 교회 개인주의, 다 목회자 개인주의 다 똑같아요. 자, 전도를 몇 번에 하려고 한다고요? 한 번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원래 전도를 잘 안 하는 분이야. 관심이 없어. 근데 이번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했어.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도 참여하고, 자기 친구에게 선물도 7번 보내고 방문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대를 했어. 야, 이번에 진짜 전도에 나오겠지? 기대했어, 이 집사님이. 월요일 됐는데 이 사람이 안 오네. 집사님이 실망했어.
화를 내면 또 안 오네. 술이 됐는데 안 오네. 이 집사님 생각에 야, 네가 사람이냐? 목요일도 안 오네? 금요일도 안 오네? 결국 전도에 안 왔네. 집사님이 낙심했어. 원래 전도 안 하는데 진짜 큰맘 먹고 한번 한다고 했는데 야, 넌 끝이다. 넌 사람도 아니야. 야, 네가 사람이라면 한 번 내 얼굴 봤어도 와야지. 다 받아먹고. 넌 끝이야. 넌 끝. 너는 끝. 아, 너는 끝이야. 오늘 솔직히 속상해요, 안 해요? 속상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받을 시간을 정해놓을 때가 많아. 내가 맘먹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넌 땡이야. 이런 식으로 전도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관계없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일기장에 적어봐.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천지차. 좋아하는 건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 사랑하는 건 상대방의 관점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막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거의 없어. 여러분 가족 말고는 실제로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여러분 형제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갖고 싸워요. 부부도 그냥 마음 풀어주면 남남이 돼요. 근데 무슨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우리 그 거짓말을 내가 막 사랑이 많은 사람인 척하고 산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전도라고 하면서 뭘 나누지 않은 채? 삶을 나누지 않은 채 어떻게든 관계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는 일들을 우리 끊임없이 하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문서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많이 지금 전교인을 훈련시켰던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서 전도예요. 씨 뿌리기 운동이에요. 근데 가을 낙엽처럼 마지막 때 뿌려라는 건 맞는데 저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이 관계 없는 사람들과 뭐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삶을 하는 관계 맺는 훈련을 하지 않은 채 내가 전도했다라는 나의 마음에 이런 위안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들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때가 많다고 적다고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그렇게 하셨냐고. 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한 적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은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발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삶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없는 사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네 번째, 설득하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자, 토요일 7째 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믿어요. 집사님, 자, 저 봐봐요. 잉크 지금 3번 한 거 봐서 먹었어요. 이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아시겠습니까? 뭐 안식일이 오라 그래서 그냥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청암학교 있을 때 거기에는 뭐 천주교인, 뭐 장로교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는 침례식 때 간증을 시켜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는 이걸 기대하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진리를 깨달아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 때문에 침례받는다고 그래. 그 누구도 이게 진리라서 침례받는 사람은 없어. 그렇다고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고요? 사랑 때문에 침례를 받아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전도는 니네는 틀리고 우리가 옳다로 접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삶을 나눠야 그 삶을 통하여 진리가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스카 톰슨의 관계의 원이에요. 자, 교회 나온 사람을 조사해봤어요. 나, 직계가족, 친지, 친구, 이웃, 동료, 지인 X. 자, 결국 교회 오는 사람을 다 조사해봤더니 90% 이상이 다 지인이라는 지인. 오늘 생뚱맞게 여기 와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 오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오신 거고. 생뚱맞게 여기 앉아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아시겠습니까? 관계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관계 없는데 교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요, 전도지 천장을 뿌리면요 한 명이 온대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요 10만 장을 뿌려도 한 명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 도를 아십니까? 한번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자, 사람의 마음을 여는 10단계가 있어요. 적대, 반대, 무관심, 호감, 관심, 열망, 영적. 삶을 나눌 때 7까지 마음이 열리고 10이라는 숫자를 둔다면 삶을 나눠서 마음이 7까지 열려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요. 삶이 7까지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한 신뢰심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그들이 느껴야만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 있어요.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안전의 욕구가 느끼게 되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느껴지고,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채워져야 존경의 욕구를 느끼게 되고, 존경의 욕구가 채워져야 자신의 욕구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조하는 이 신앙의 욕구는 가장 상위된 영적인 욕구는 애정, 자아실현보다도 더 높은 욕구예요. 그런데 오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사람한테 안식일 잠자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지금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의 욕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전도는 뭐냐면, 전도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가 긁고 싶은 곳을 골라. 오늘 여기 좀 긁어볼까? 여기 좀 긁어볼까?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긁고 싶은 거 하면서 긁고 와. 그러면서 전도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전도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누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여러분,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일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때가 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돼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뭘 전할 수 있게 된다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나누면서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올 한 해 누구를 교회를 데리고 와서 승리줄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네.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주도록 힘쓰다. 선지자께서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했냐면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 너무 많다는 얘기. 말이 많아. 우리가 자꾸 뭐만 하고 산다고요? 말만 해. 말만. 우리 되게 재밌어. 앞에서 전도합시다. 아멘. 아무도 안 하고 또 합시다. 아멘. 아무도 안 하고. 말. 오늘 세미나고 뭐하고 뭐 하는 사람은 없어. 말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동정심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개인적인 문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뭘 나눌 때? 지속적으로 뭘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이 보화 같은 진리를 나누려면 우리는 반드시 삶을 먼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안 된다고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면 안 된다고요. 쌍방통행으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전도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왜 지금 선교를 같이 하냐면 교회와 선교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국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냥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다만 인생을 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진도 가득 찬 서적과 잡지와 전도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실었냐면 제 친구 중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세미나를 그 교회를 하러 갔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문서전도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 그래서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문서전도를 구입하고 월차를 내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그날 하루를 다 빼가지고 공단에다가 문서전도를 하고 다녀. 훌륭 안 훌륭해요?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쫓겨나. 가는 곳마다 쫓겨나. 월차를 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문서전도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없다고요? 가는 곳마다 바쁜데 와갔다고 그냥 쫓겨나 맨날. 그럼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해야 합니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우리의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도는 뭔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의 전도 방법은 너무 무리해요. 무리해. 상대방의 필요에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너도 좋으니까 먹어봐 받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누구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교육에 관련된 서적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건강에 관련된 서적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서적이 필요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필요한 기별을 정해줘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외국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여러 곳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문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관계를 맺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이 일만 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 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건데 사람이 먼저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제가 때로 목사로서 어떤 행사들을 할 때 참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희 굉장히 큰 지역이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20개가 넘는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대를 조직하는데 저희 학교 강당에 모여가지고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지역사회 봉사 발대식을 했어요. 사회자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하고 끝났냐면 운동장에서 사진 찍고 사거리 휴지 주고 끝났어요.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교회가 한 기관을 선택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안 돼. 결국 뭐하고 끝났다고요? 단계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한 20분 넘을 때 휴지 줍고 끝. 우리는 가끔 생색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할 때가 너무 많아. 생각해볼까요? 그럼 예수님 휴지 주러 다니셨을까요? 휴지 주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막 휴지 주러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러 가다가 휴지를 주우셨을 수는 있어.
근데 사람은 관심 없고 휴지만 주는데 관심을 가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였다고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전 개척교회도 얘기해요. 개척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 불 피우면 뭐 할 거냐고. 네? 계속 불 피우면 뭐 할 거냐고. 라이터로 키지. 아이들에게 기능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대단한 기능 가져서 뭐 할 건데? 그 기능의 모든 구원과 봉사, 목적이 뭐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봉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행사치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청년반이, 해남교회 청년반이 요양원에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꽁트도 하고, 뭐 마술 쇼도 보여주고, 훌륭해, 안 훌륭해요? 훌륭해. 근데 그렇게만 갔다 오면 50점, 50점.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해남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에서 기도해주고 안마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렇게 하면 이게 100점이에요. 누가 먼저라고요? 사람. 형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찬 봉사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반찬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삶을 나누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때때로 목적과 이 도구가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믿음 좋은 거. 믿음 좋은 게 뭐예요? 제가 전에 했던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웃과 싸웠대. 이웃이 그랬대. 야, 네가 그러고도 안 시켜 장로냐? 우리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내가 교회에서만 장로님 여기서 장로냐? 장로가 왜 나와?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찍도 안식일 교회처럼 믿음 좋은 겁니까? 믿음 좋은 건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자, 정의를 합니다. 믿음 좋은 건 뭐라고요?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 성과의 관계.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세 가지의 관계가 다 좋은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섬기지도 않고 사랑과 존경을 받지도 않고 이웃들에게 신뢰를 얻지도 못하고 존경을 받지도 못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과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의 정의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도란 말의 원래 정의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합니다. 저는 두 번째 단어를 훨씬 좋아해요. 두 번째 정의. 열도는 전기가 물질 속을 이동하는 일, 그런 현상을 전도라고, 전도체. 전 이 두 번째 정의가 진짜 정의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말했지만 제자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삶을 나눠. 그러면 그 사랑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또 장로님께 저절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전해져. 전도. 사랑이 전해져. 이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다르게 말하면 달라붙지 않으면, 삶을 나누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눠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도의 첫 번째 정의, 전도는 사랑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저는 전도란 말보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전도는 뭐라고요?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전도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족이 먼저 돼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10년, 20년 같이 있으면서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말이 된다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우린 그 어려운 걸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린 이웃을 사랑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지금. 전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부응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예요.
귀족적 이기주의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처음 들어볼 거예요. 우린 이기적인데 우린 차원이 좀 높아. 우린 이율교회하고 차원이 달라. 우린 진리를 가져가지고 우린 귀족적이에요. 귀족적. 이기주의도. 개인주의는 좀 달라요. 자, 돼지고기. 돼지고기. 자, 그럼 돼지고기 드십니까? 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아이, 드시죠. 안 먹어요? 안 드시고. 집사님. 안 맞아. 집사님. 왜 안 먹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 장모님. 왜 안 먹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 장모님. 우리 재림교인들 진짜 훌륭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만 3-4가지로 답해요. 첫 번째, 왜 안 먹느냐? 성경 말씀을 먹지 말라 그랬어. 안 먹어요. 훌륭해,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돼지고기는 소고기 냄새가 나는데 돼지고기는 냄새가 난다. 세 번째로, 나한테 안 맞는데. 네 번째로, 나는 안 먹어봤대. 그런 것들은. 근데 놀랍게도 요즘 돼지고기 먹는다고 하는 분들 괜찮아. 솔직히 먹는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아. 깜짝 놀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단 한 명도 돼지를 사랑해서 안 먹는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돼지라는 그 생명이 소중해서 안 먹는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웃자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아닌데 동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의 거룩의 개념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신앙은 동기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동기와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 교과책의 제목이에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의 정신들이에요. 마음의 동기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뭘로 평가한다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로 우리를 평가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은 참 좋아. 그런데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 365개 뭐 하면 안 돼. 쟤 뭐 또 어겼네. 쟤 또 뭐 어겼네. 쟤 또 뭐 어겼네. 끊임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고 지적하는 일을 했어요. 전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전도를 의무감으로 성도를 사랑하지 않은 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 전도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이 빠진 채 하는 모든 행위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킨다고요?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킨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데 그것들은 하지 않은 채 나만을 생각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귀족적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의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항목이 없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평가하실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참 위대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고민해야 돼요. 오늘 얼마를 벌었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한 사랑하며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결국 사랑만 남아요. 그게 성품이고 우린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은 말인데 저는 가끔 이들교회가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할 때 고개를 숙이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때로 저 사람의 삶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진리를 가진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 교리는 진리인데
우리의 삶이 이단이지 아닌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율법의 그 정신을 실천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내용이에요. 제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 아주 뭐 안식일에 짧은 치마를 입고 왔네, 귀걸이를 하고 왔네, 모자를 쓰고 있네, 아주 그냥 저 모자를 못 벗겨가지고 아주 그냥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 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괴로우지 말라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사랑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요. 시대의 소망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겸손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왜 자꾸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성도를 알아가고 섬기는 것이 결국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람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균형이에요. 균형. 삼각형의 균형.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하나님에게만 치우쳐 있던 적이 많다고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한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사랑한다면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꼈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언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과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왜 적게 거두죠? 첫 번째, 안 뿌려. 두 번째, 잘못 뿌려. 어떤 집사님은 매번 구두자를 적어내려면 누구만 적어내냐면 남편만 적어내. 이 집사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내 남편을 인도하기 전에 그 누구도 인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어. 맨날 구두자 한 명의 남편. 자, 올해 시작했어. 1월달 했어. 근데 벌써 2월달에 태풍이 불었네. 씨를 하나 던졌는데 바람에 날아갔네. 아이고, 올해는 끝! 왜 적게 거둔다고요? 안 뿌려. 적게 뿌려. 잘못 뿌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그러면서 가을마다 전도하면서도 뭐 하려고 그래? 추수를 하려고 그래. 추수가 돼, 안 돼? 안 돼. 그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어리석은 일이다. 전도를 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장 기간이 다 달라요. 33일짜리가 있고 3년, 4년짜리가 있고 35년짜리가 있어요. 조지 밀러는 40년 동안 길을 쓰면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그냥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로 주관한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결국 그 농사는 또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태풍이 올지 지진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지만 그러려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밭을 갈고 땅을 경작하고 기름지게 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협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물교는 위대한 책이에요.
실물교훈을 읽으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는지 몰라요. 영혼을 구원하는 건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순환적인 과정이에요. 하루만에 우리가 농사를 질 수 없어요. 끊임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파종, 경작, 추수. 자,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만 추수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한테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는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1월에도 경작을 하기도 하고 1월에 추수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봄에만 하고 가을만 전도회를 하고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가 강조하는 전도의 단계예요. 전도 이벤트가 아니에요. 자, 실제로 전도회는 10%밖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0%밖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준비하는 과정이 4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4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뒤는 관심을 갖지 않아. 우리 그냥 전도회에만 올인할 때가 많아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거예요. 보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교회를 인도하는 이 놀라운 시스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을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 중에 여러분 동기와 과정과 결과 중에 여러분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느냐? 자,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천사를 통해서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자꾸 전도하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건 두 번째 일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시게 하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고 간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이 마음들을 끊임없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침례라는 결심이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한 영혼을 대하는 우리 그런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굴 닮아가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자, 손 들어볼까요? 나는 평생 전도 못 해봤다. 아니, 나는 전도 해봤다. 손 들어봐요. 나는 영혼을 구원해봤다.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요. 쟤네는 못했지. 이렇게. 저는 아직도 들고 계셔. 많은 교인들이 어떤 거냐? 패배감을 갖고 있어요. 전도 얘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주는 기다려. 우린 전도는 뭐라 하면 반드시 누굴 데리고 가서 침례를 줘야 돼. 우린 그걸 전도에 성공했다고 상을 주거든. 상을. 잘못했다. 그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그다 뭐라고요? 다 전도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동기와 과정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부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묘지는 아픔을 느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밥 한 끼 제대로 식사 대접도 하지 못하시고 옷도 없으시고 잘 곳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피로써 불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자 몇 명 말고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업이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사단이 욕하고 비웃고 너는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끊임없이 저주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의 지상생 동안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런 파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아멘.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순절에 3,000명씩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결과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눈물과 피로써 씨앗들을 뿌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예수님의 방법대로 제가 이걸 하면요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니네 교회 몇 명 나오냐? 몇 명 나와? 몇 명 나오는데? 진리사 몇 명인데?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 우린 맨날 그게 다인 줄 알아. 몇 개월 내에 몇 명 챙겨주고 몇 명이 나와야 돼요. 이게 부흥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마침내 저 하늘에 가서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여도 무엇이든지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마침내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전도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자, 성장에 무관심, 우리 성장에 뭐가 중요해? 관심 없어.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모든 목장의 양이 몇 마리인지 늘 세고 그 양들의 상황을 늘 살펴야 돼. 두 번째, 성장에 집착하면 안 돼.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사랑을 전했다고 이 사람이 예수를 반드시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하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 사람의 일이고 그걸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쇼핑하러 갔어요. 처음엔 이 점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를 맞이했어. 근데 내가 물건을 안 살 것 같으니까 싹 돌아서고 인사도 안 하네? 그럼 다시는 그곳 가고 싶고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전도할 때가 많아. 처음에 교회 나올 것 같으면 아주 잘 부탁하지 했다가 귀에 안 될 것 같으면 싹 돌아서가지고 모른 체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좀 무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접촉하지 않았다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닫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눠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를 데리고 와서 침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은 참 고상하고 좋은 마음인데 또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린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물건 팔기를 전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누구의 먼저라고요? 누구 먼저라고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 첫 번째 누구를 잘 섬기라고요? 성도들을 잘 섬기시라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도하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눠주셔야 돼.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전도라는 구호만으로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필립스 아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제자들이 스스로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고 먼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그들이 집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목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도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분의 책임이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방법대로 일하면 결국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책임져요. 이 사람이 믿냐 안 믿냐는 이제 내 상황이 내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만 물으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냐 안 했느냐를 물으셔요. 이 사람이 믿었냐 안 믿었냐, 칭찬 받았냐 안 받았냐는 나에게 묻지 않으셔요. 자, 이것만 빨리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분은 부패된 재산소를 계획하려는
노력이 헛될 것을 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이루어져 있으며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셨다. 자, 65장 다시 성경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정결을 두 번 하셔요. 공생의 초기하시고 공생의 두 번째 공생을 마칠 때 일을 하셔요. 근데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셔. 첫 번째 성전 정결을 했는데 하자마자 도루묵이 됐네. 아 진짜 이거 뭐하러 해 뭐하러. 하자마자 이거 뭐해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해 화내면 뭐하냐 말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마치면서 또 하셨어. 자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그분은 부패된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헛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이거 해봤자 다음 날이면 다 말짱 도루묵일걸? 예수님은 다 아셨어. 안 돼 얘네들 해봐야. 성전 이거 안 돼. 근데 예수님 하셨다 안 하셨다고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이루어져야 했으며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하냐면 당장 결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요. 저는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당장 변화가 있든 없든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과 모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남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예들은 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전문제 저들은 뭐라고요? 나눔이야 나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의적이고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로가 얘기가 나오고 도로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다라고 표현해요. 도로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 도로가 좀 살려달라고 많은 과부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고민됐어요. 여러분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누가 와서 울어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고민되죠.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누가 와서 울어줄까?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내가 살았을 때 울어준 사람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울어준다는 거예요. 왜 도로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운 줄 알아요? 과부들이 도로가가 살았을 때 그 과부들을 위해서 다 울어줬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제일 맨날 구원받을 것 같아요? 자 신학적인 얘기 말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뭐냐면 이웃들이 제발 이 사람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제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도로가에 대해서 어떤 뭐 율법을 잘 지켰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 그가 여제자였는데 그는 예수님을 뭘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삶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온 요파 사람이 이를 알고 더욱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사라졌을 때 슬퍼한 지역 주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사라졌을 때 해변에 등대가 없어진다 아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동네 야채가가 없어지면 서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을 묘지를 옮겨가는데 시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추우면 따뜻한 곳에 아주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도현 시인의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연탄창고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뜨거운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으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곳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삶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두 분씩 짝을 짓고 오늘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짓겠습니다. 두 분 짝을 지고 아까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중에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계신 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총 포함해 세 번씩 강의 되지만 앞뒤로 해서 두 분씩 다 짝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분 드리겠습니다. 4분 동안 두 분씩 2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계신 분이 안 계시도록 두 분씩 세 분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로 우리 해남교회 우리 김남식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시키도 잘하십니다. 앞으로. 네, 해남교회 김남식 집사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서 전도 얘기만 나온도 전도해봤냐, 영혼 몇 명 보냈느냐 했을 때 위축된다는 말에 참 공감이 갔어요. 그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다바오에 어떤 일 때문에 갔을 밤중에 자기가 16살 재림교회 교단 최초로 상을 받았고 문서전도의 상을 받았었는데 뭐 그런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교회인데 이 밤중에 시장에서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하고 했더니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단에 상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상황이 짐작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알아? 라고 했던 그런 힘을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때 전도를 했구나. 힘 잃은 어떤 양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힘을 부투한 말을 했었구나. 그게 전도였구나라는 얘기를 생각을 나게 됐습니다. 결국 전도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늘 그 씨앗을 뿌릴 수만 있으면 그게 전도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서 삶을 또 함께 파트너랑 방금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삶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외로운 신앙 하지 말자. 마음을 내려놓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마음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서 삶을 나누고 우리 풍성한 신앙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돌리는 것은 뭐냐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못해. 너 같은 애들은 안 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귀한 이 구원을 우리가 정말로 간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다 전도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도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 이웃들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래서 삶이 이벤트가 아니라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해오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함께 팀이 되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 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 재림교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활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저희 진리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희가 저희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희도 얼마나 주님께 잘하고 싶고 전도도 잘하고 싶은지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여서 그 방법대로 해오지 못했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의 이 기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함으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시간이 언제 흘러간지도 모르고 저도 했고 여러분도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5시 반부터 7시까지 식사입니다. 그리고 6시 20분부터 6시 40분까지 말씀 암송 부스